말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또 한글로 읽고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정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바야크의 모세 에스콜 아다트 그의 이스라엘 바르멜 알레헴 엘레 핫레바림 아셰르 찌바 아도나이 나 아쇼트 오탐. 아멘. 오늘의 토라포션 본문 말씀이 바야크엘이죠. 바야크엘 모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요. 우리 본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5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회중이라는 단어가요, 아다트, 에다라는 단어죠. 에다라고요. 회중은 에다고 모으고라는 단어는 이 지금 바야크엘인데 카할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여기 지금 회중은 에다에서 나온 것이 오늘날의 시나고그, 회당인 거죠. 회당. 자, 회당에 대한 단어가 그 회중, 여기서 이 에다에서 나온 거고요. 모으고라는 단어, 이 단어가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바야크엘이 우리 카할이죠. 카할은 우리나라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와이를 갔다 온 것이 첫날은 금요일날 첫날은 회당에 가고 다음날은 메시아닉 교회를 갔잖아요. 회당과 교회가 만나는 시점인 것이죠. 우린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는요, 회당과 교회는 무슨 왼수지간 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회당과 교회는 하나인 것이고, 회당과 교회, 회중을 모으고 회당과 교회가 하나 될 시점인 거죠. 이것이 한 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야 될 것이고요. 물론 회당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회당 속에는 예수와 가지고 없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교회 속에는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방인 교회 속에는 토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예수화가 빠진 회당과 토라가 빠진 교회가 모아서 하나가 될 시점인 거죠. 지금 지금 본문 말씀은 물론 지금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쭉 보면 성전 짓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잖아요. 베레시트의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베이트, 집이단 말이죠. 집을 짓는 거죠. 하나님이 왜 창조를 시작하셨느냐? 집을 짓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창조의 완성은 집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 집이 완성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시작은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 예수와의 집인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와의 집을 짓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래서 오늘의 성막 짓는 이야기, 에덴은 지금 회중을 말하는 에다는 에덴을 말하는 거고요. 칼은 결국은 이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이것은 다시 회복될 하나의 메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 말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타락해서 이 땅에서 결국 타락한 인생들 속에 주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지어지는 것이 성막인 것이고, 성막은 내가 거할 처소를 너희들이 지으라, 너희가 하늘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에덴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사람들이 회중을 모으라는 것이죠. 마지막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회중과 교회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점이, 우리가 지금 회당을 저들이 볼 때는 기웃거린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도, 회당에 있는 저들도 교회로 와서 저들이 교회에 있는 예수를 만나야 될 시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그 성막을 짓고, 이 성막이 더욱더 온전한 성막이 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인 것이죠.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은 파괴돼서 없어져 있습니다.
그 지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성벽 서쪽만 지금 남아서 통곡의 벽으로 통곡하고 있는 시점인 것이죠. 이것이 왜 통곡합니까? 온전한 성전, 에스겔 성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지을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메시지인 거고요. 그러나 이 에스겔 앞으로 지어질 에스겔 성전도 온전한 성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아직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온전한 성전, 완전한 성전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도래할 시제가 되는 거고요. 그때까지는 바로 앞으로 도래할 천년왕국 끝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그 성전에 거하시는 때가 되겠고요. 지금의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가 통치하는 시대, 죄와 사망이 있는 것은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아가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 결국은 그 천년왕국은 20장 2절에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이 던져 잠그고, 자 1,000년 동안 결박당하고 결국 주님께서 그 주님의 신부들과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가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이 창세기 계시록 21장 직전까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직전까지 존재하는 그 왕국이 메시아 왕국인 것이고요. 이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것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시점, 이때는 죄와 사망이 온전히 사라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것이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지어졌다면 이제는 성 안에 그 어떤 성전이 없어지는 시대,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여기서요 처음 것들이라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첫 언약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많아요. 첫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 토라가 첫 언약이구나. 그래서 첫 언약이 사라지고 다음 언약인 새 언약인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해석을 했던 건데요. 여기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특별히 8장 9장에서 말하는 첫 언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시내산 토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를 처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처음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것인 것이에요. 이 처음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니까 처음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 것이 존재하는 기간은 죄와 사망이 있는 기간입니다. 처음 것은 죄와 사망이 있는 기간인 것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대가 되는 거죠. 그 시대까지는 죄와 사망이 여전히 존재해서 주님이 필요하신 거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요,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이것은 첫 언약인 토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의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처음 것들이 지나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 것은 올람하제, 현 세상에 앞으로 7,000년까지 있을 올람하제 현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있을 세상은 올람하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올람하바, 팔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지금은 6의 나라, 6천년 때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는 7의 나라,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라면 이것이 지나가서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는, 그래서 마귀는 무정행 완전히 그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동일하게 그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시대가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야 할 시대는 바로 이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의 왕은 예수하고 그 법은 토라인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누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느냐? 토라가 온전히 회복된 자가, 그가 그야말로 이 사법고시에 패스하는 자인 거죠. 그 사법고시의 패스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사법고시 도전 자체도 안 해봤어요. 아예 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사법고시는 합격할 수도 있고 뭐 실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우리는 메시아 왕국의 사법고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합격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소유가 될 것이다. 이들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사법고시를 패스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메시아 왕국이 입성하기 위한 예비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곳에 거하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 훈련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트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의 집을 세우기 원한 거다라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예수와의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번에 예배를 드리고 뭔가 헌신하고 뭔가 섬기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하나 지어져가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느니라.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의 사실은 말씀이죠.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처소로 잘 지어져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칼이란 단어와 에다, 회중과 모구한 단어가 한데 이렇게 모아져 있어서 참으로 또 귀한 메시지로 또 전했습니다. 첫 번째, 칼 교회와 미식한 성막.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먼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서 성막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자, 남유다가 이것이 회중, 회당, 이것이 에다를 말한다라면 북이스라엘은 칼을 말한다 할 수 있겠죠. 잃어버린 이스라엘인 거죠. 북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칼, 교회가 하나로 회복되는 시점, 이것이 마지막 때이고,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시작이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37장 21절 이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아멘. 자, 마지막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재포집 받은 이방인들이 다 본토로 돌아가는 때가 되겠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룬다는 거죠.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죠. 주님이 통치하는 한 나라, 한 임금, 예수아가 한 임금. 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이죠. 아브라함의 기업,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바로 통치하는 이 왕국이 세워질 자리고요. 그 자리를 통해서 천하를 통치하는 시대가 한 나라인 것이고, 한 임금은 예수하고 한 법은 토라가 되겠습니다. 토라. 그래서 한 나라, 이스라엘, 한 왕 예수와 한 토라, 우리가 말하는 성문 토라죠.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래서 지금은 교회도 토라가 없는 것은, 자, 이것을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마귀는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를 지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토라를 준행하는 삶이 되될진데, 우리는 나름대로 토라를 준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요, 그러나 실상은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많은 부분들을 모르고 있고 또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은 것 하나만이라도,
하나만이라도 온전히 회복돼가는 복된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와이를 통해서 지금 어린이 예배를 간단하게 우리가 전복을 했습니다만요. 저들은 늘 습관적으로 어린이를 축복하는 것이 그들 삶 속에 배어 있다는 거죠. 어린이를 축복하는 것. 우리 에레보 시작할 때도 어린이를 축복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자, 이런 뜻이 어찌 보면 교회는요, 어린이들은 나가서 따로 예배 드리고,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어린이들 통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죠. 한 임금, 한 왕을 섬기게 될 어린인 것이고 그 어린이들이 우리가 그냥 더더구나 메시아님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카알이라는 단어가 게마트리아가 135죠. 이 같은 게마트리아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맞자 무교병이라는 거죠. 교회는 무교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순절 때는 유교병 섞여있는 이방인 교회는 유교병이 들어와 있지만 그 유교병을 골라내는 것이 이 맞자 유교병이 이제는 무교병으로 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재림인 때, 임박한 재림인 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어찌 보면 우리 속에 섞여있는 것이 많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깨닫고 골라내야 되는 거죠. 어제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메시아닉 교회 이렇게 써있는 걸 보고 궁금했대요. 도대체 메시아닉 교회가 뭐냐? 그게 궁금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2시간 동안 주변에 있는 어느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라 하더라고요.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드렸더니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시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성경에 펴드리면 이러냐? 확인해 보시라. 뭐 이렇게 말씀 나눴더니 참 감사한 것을 볼 때요. 메시아닉이라는 단어 하나만 봐도 저들이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증인되는 거거든요. 증인. 에다는 증인인 거죠. 우리의 증인, 우리가 그동안에 토라의 증인, 예수와의 증인은 어쨌든 나름대로 해왔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증인은 토라의 증인이 됩니다. 토라의 증인. 데이비 실버 목사님 제가 대화하면서요, 혹시 히브리어의 이름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히브리어 이름이 있냐고. 그래서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쓰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제 이름을요,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라고 해서 나는 연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 이름은 김길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니까 그 김길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써서 수치를 계산하니까 그 수치가 아브람 앞에 그 바브가 붙어서 아브람, 그리고 아브람, 바브 아브람이죠. 그리고 아브람과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아브람 김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글쎄요, 조금 불러달라고 하지는 아직은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유대인에게 저는 아브라함 김입니다. 이렇게 처음 사용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김. 어쨌든 아브라함은 근처에도 못 가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배하신 복된 자는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칼과 무교병이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는 필연적으로 섞여있는 유기병을 골라내고 무교병화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한 누룩.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에 그 바리새인들 어제 왔던 그 집사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눌 때요. 뭐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겠습니다만요.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 당신은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섞여 있는 걸 가지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본의 아니게 많은 부분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섞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섞여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고요. 또 뭐 그것만 제거하는 일만 또 평생 할 수 있겠어요? 같이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증거하는 삶.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전해주신 한경호 선생님이 제가 나름대로 별명을 붙였잖아요. 움직이는 성경. 네, 움직이는 성경 별명을 붙였는데요. 네, 오늘도 예배드리는데요.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그 무릎 꿇고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혹시 무릎 꿇은 적이 있으실까요? 친히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너무 감동도 되고 내가 부끄럽구나. 맨날 무릎 꿇고 박수 치고 찬양하며 했지만 실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 유대인들은 그런 무릎 꿇고 뭐 이렇게 예배하고 그런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 토시 하나도 과연 우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습관화하는 것, 생활하는 것 너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갈 때 비행기를 탔는데요. 갑자기 이슬람이죠. 이슬람 보니까 아랍인이잖아요. 복도로 내려오더니 복도에다가 뭘 자리를 하나 깔더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뭔 일이랴. 그랬더니요. 그 시간이 저들이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도요, 바닥에다 자리를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할 만큼 우리가 과연 그런 기독교 크리스찬들 그럼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도 그렇게 못 해봤어요. 뭐 그것이 100% 옳다 그건 아니지만 그 정신 하나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이 아랍 지역에 가면 오후 3시 되면요, 트럭 운전사도 가다가 차 세워놓고 나무 밑에다가 자리 하나 깔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기도한다. 그러니까 저들은 어쨌든 저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엄청난 그들이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엄청난 세계에서 제일 급속도로 확산되어 있는 것이 이슬람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 저들은 이 삶 속에서 그를 실천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의 증거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하는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만 정신 하나만큼은 온전히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모이다라는 단어가 탈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일 때는 왜 모였느냐? 이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어요. 자,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돌판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은 저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십계명이 깨지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출애굽기 35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 35장 1절에서는 저들이 모였는데 무엇을 위해서 모였느냐?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인 거죠.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진다면 십계명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고 십계명과 토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깨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돌판에다 말씀을 새겨줬는데 그것이 깨진다는 것은요, 결국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온전히 이 온전한 회중과 이 칼과 에다가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 때 그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십계명과 토라가 회복될 수 있는 온전한 성전이 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의 하이라이트 마지막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더라는 거죠.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35장을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만 35장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하십니다. 35장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마음이 원하는 것이죠. 21절도 보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마음이 자원하는
차원하는 자가 드리게 되고요. 또 22절도 보면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 이렇게 말씀하고요.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누가 슬기로운 자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바로 슬기로운 자고 마음이 감동받은 자죠. 29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 이들이 즐거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인 거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 그리고 오늘은 토라포션의 서신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법이 있지만 그것이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시내산에서 말하던 자, 시내산에서 있었던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말한다는 거죠. 교회. 그래서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새롭게 처음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는 존재했었던 거고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교회라 신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는 거잖아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도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 신약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서 온 회중이라는 단어, 에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회중 어린 양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오늘 토라포션이 출애굽기 35장에서 왜 모였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은 결국 완성은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메시아 왕국이 입성할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자가 되릴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물로 단장함과 같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구원의 옷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이제는 의의 겉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세마포 성도들의 옷을 빨아입는 것이죠. 말씀에 복종시켜 나가는 것은 의의 겉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고 신부고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할 자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또 메시지를 또 정리합니다. 두 번째,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이 성막을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나름대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성경을 해석했더니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기독교가 되는 거죠. 물론 기독교가 성령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온전한 성령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온전한 성령으로 말씀이 제대로 보였다라면 이렇게 토라가 왜곡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어제 오셨던 분이 충격 그러더라고요. 온전한,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도 성령이 있어요. 어떤 분이 과거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샤반 예배 드리는 여기는 임재가 있고 거기는 임재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는, 임재라는 것은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임재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무슨 임재가 있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 속에 유기병이냐 무기병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가 충만하다면 토라까지 들어가야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임재가 그냥 너무 약하면, 미약하면 토라까지 못 들어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도 임재가 있지만 온전한 회복될 수 있는 임재까지는 못 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바이셀린 같은 성경 해석할 수가 있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기독교 같은 성경 해석이 할 수 있는데, 온전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데 축복, 가장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밑에 쭉 내려가셔서요, 부사랄과 오리압과 같은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 두 번째 성막은 여호와께서 거하실 처소다. 그 아래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7절 그 밑에부터 쭉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어지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공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저는요, 제가 초신자 때부터 이 지금 야고보서 1장 5절과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이상하게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 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요. 예. 제가 이번에 데이비 실버 목사님 우리 카톡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저한테 영어 할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어 못합니다. 글을 어떻게 다녀요? 그래서 번역기를 사용합니다. 이해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자, 말할 줄 몰라도 그분과 계약을 했다니까요. 알리아를 같이 하기로 계약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영어 잘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같이 사역하자고 그렇게 하시던가요? 그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 생각을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더 많이 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것이 있으면요, 그것이 다 전부인 줄 알고 더 만족함으로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이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 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스겔 성전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아직은 죄와 사망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친히 통치하는 나라,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나라, 우리가 그곳이 사법고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요, 그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법고시를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우리는 지금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점이라도 1점이라도 더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회복돼 가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좀 내려가셔서 성막은 토라의 울타리다. 우리는 토라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울타리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그 눈동자같이 지키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토라의 울타리로 단단하게 쳐져야 돼요. 울타리가 헐렁헐렁하면요, 그야말로 이리때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토라의 울타리가 완벽하게 쳐져 있으면 결단과 해함이나 상함이 없는 가장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큰 세 번째죠. 성막 안에 들어온 자는 토라의 실체가 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이 여호와 일곱절기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는 것이에요. 유월절 없이 오순절이 필요 없습니다.
유월절이 있어야 오순절이 있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오순절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만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말씀으로 들어갈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초막절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가장 복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토라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십자가를 참는 것이죠. 십자가 때로는 고난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요, 멸시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수치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애통하는 자를 우리 기억하면요, 가장 먼저 에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애통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애통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초월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토라의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큰 비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쌓이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여, 구름 같은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를 내릴 수 있는, 이 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장막이 되는 줄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들이 온전히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온전한 교회와 온전한 회당이 하나 될 수 있는, 회당이 예수와 같은 거 되고 교회의 토라가 증거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올리압이 온전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인본주의적인 사상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로 온전한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의 일이 쓰임받게 하시고, 더욱더 토라의 울타리로 든든하게 쳐서서 해함도 없고 사함도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만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역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샤바스를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한 토라, 아버지, 우리가 반토라가 아니라 온전한 이스라엘과 온전한 회중과 온전한 아버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회당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